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이것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53장이 새롭게 조명이 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여러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조명되어져서 이 새로운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참 감사하고 또 이 때가 그렇게 중요한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믿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기적과 같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믿기가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받아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 받아들이고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이 약속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성취가 되어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 지금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겠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는 이거를 제대로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은 2절에 조금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연한 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게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면 뭔가 기대를 하고 흠모할 만한 굉장한 힘과 파워를 가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한 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오히려 무시를 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특별히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를 질 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비극적으로 처절하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게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반론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많은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 기대했던 모습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귀하게도 여기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이런 모습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이 고난받는 종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죄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죄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 죄는 너무 심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에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게 있어요. 그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나오죠. 그는 메시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찔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훅 쑤셔가지고 이 심장 중심에까지 그 창이 몸을 관통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형적으로도 굉장한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창으로 가슴 깊이 찔러댐으로 그 심장이 파열되는 엄청난 고통을 여러분 안으신 거예요. 여기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산산이 부서지고 짓밟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손에다가 못을 박을 때 그 뼈가 남아나겠습니까? 발목에다가 대못을 박으면 그 뼈가 남아나겠습니까? 완전히 으스러지고 깨어지는, 부서지는, 산산이 조각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는데 이 채찍은 그 당시는 그냥 뭐 가죽으로 만든 이런 채찍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 상하 뼈나 철을 박아가지고 한번 휘두르면은 살점이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살인 병기와 같은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몸에 창이 관통을 하고 뼈는 산산이 부러지게 되어지고 온 몸은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진 거죠. 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었느냐? 왜 이렇게 무서운 고통을 갖게 되어졌느냐? 그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뭐에 대한 저주냐? 죄에 대한 저주인 거예요. 죄에 대한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온몸으로 그것을 감당해 내어지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징계를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적당히 그냥 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거룩한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철저하게 그것을 다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대로 사람에게 그 죄를 물으면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죽어야 돼요. 모두가 멸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는,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살리는 게 이게 만만한 과제가 아니에요. 딱 이것을 풀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뭐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대신 죄의 저주를 받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거. 사람들의 죄가 어느 정도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죄를 갖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그냥 조금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조금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그런 죄질을 갖고 있는 무서운 죄의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용서가 안 돼요. 어떤 방식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는 게 더 큰 죄죠. 그 정도의 우리는 죄예요. 저도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참 느끼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도 했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싸늘하고 엉뚱하다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요. 이 질고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병의 모든 것을 질고라 그러거든요. 이런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이거를 다루고 있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별 문제 상관이 없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나 자신을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뭐 교회가 무슨 나쁜 얘기 하겠냐. 뭐 교회 가면 다 좋은 얘기 하지.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오면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와 이 하나님의 종의 고난과 자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습니다. 주옥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었고 이적을 체험하게 되어졌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어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해 들어도 제자들한테는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탁월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15,000명, 20,000명을 먹여 살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죽으신다. 이건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예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작정을 하시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최후의 만찬인 성만찬에서 주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순간을 베푸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이 성만찬을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이것을 이제 전해주시는데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좀 분위기를 완전히 싸늘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하세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두렵죠. 예수님을 판다니,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각자 제자들마다 혹시 제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아닐까요? 혹시 제가 아닐까요? 이렇게 쭉 한 사람씩 물어요.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마지막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물어요. 제가 예수님을 팝니까? 주님께서 바로 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여러분 아세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랑 어떻게 보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고 네가 나를 팔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기회를 여러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최후로 베푸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팝니다. 왜 그러죠? 십자가와 자신을 연결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는지 그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이켜 반성하는 그런 일을 그것이 마비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참 그래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제자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참 너무 여러분 놀랍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인류의 최초의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숨는다고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숨지 말고 네가 지은 죄를 고백해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런데 결국 아담은 그것을 거부하고 여러분 자기가 만든 이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는 거예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이 초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이 풀 수 없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어온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조상부터 내려오는 원죄, 자범죄, 앞으로 지을 죄, 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의 모든 고통, 저주, 절망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인데 그 죄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취하시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직접 오셔서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십자가를 나 자신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교회는 그냥 도덕적 강화나 정신적 수양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변화가 안 돼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것 중에 사는 모습의 특징적인 게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흥분을 하고 죽일 인간으로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작 자기의 죄는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정작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여자 어떻게 하겠냐고, 돌을 들어서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여자의 죄를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앉으셔서 한참 땅에다 뭘 쓰시더니 한마디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신들이 돌아보니까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힌 그런 모습이 있지만 돌아보면 내가 죄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죄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0보 100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사람이 흩어져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자기도 죄가 있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고 너는 죄인이라 내가 돌을 들어서 너를 던져도 괜찮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이 찔려서 전부 다 돌아가게 되어진 거죠. 두 번째는 구약의 다윗이 지은 죄입니다. 다윗은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선왕이었고 대단한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를 간음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인 그 장군을 전쟁의 맨 앞에 보내가지고 그를 죽여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선한 왕이, 좋은 믿음의 왕이 흉악하고 아주 야비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아마 적당히 넘긴 것 같아요. 한 1년쯤 여러분 그것을 숨기면서 그냥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좀 돌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돌려서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넘기려고 했던 마음이 있는 거죠. 아주 직설적으로 당신이 바로 그 죄를 범한 왕이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왕한테 이런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겠죠. 나단이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거기서 실토를 하고 여러분 회개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 괜찮아 보이고 훌륭한 이런 왕도 그 자기 속에 있는 음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단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받을 수 있는 게 살 길이에요. 죄를 숨기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제대로 찔러줄 수 있는 거, 그게 사실은 살 길인데 그거 잘 원치 않거든요. 우리가 가스 경보기를 집에다 달아놔요. 가스를 쓰는 사람들은. 왜? 무색무취하니까 가스가 쏟아져 나오면 모두가 다 질식해서 죽기 때문에 경보기를 달아요. 경보기는 경보기로서 울려줘야 사는 거예요. 만약에 가스가 흘러나오는데 경보기가 울려주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죄인 것을 얘기해주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해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직면하게 만들고 두려워도 무서워도 죄를 직면하게 만들고 그래야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여러분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 고난을 받는 것을 돌아보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면은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일 만큼 그런 죄인이구나.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결국 이 죄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져요. 그 십자가, 고난받는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죄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죄를 모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우리는 없어요. 내가 죄인 된 걸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면요, 그러면 너무나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 십자가에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굉장히 중요한 여러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그 중반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하냐? 왜 우리가 두려우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이 될 때 오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많은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불안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의 팬데믹, 전쟁, 기후위기, 지진,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위기들이요, 지금 지구상에 겪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것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훨씬 큰 어려움과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한 거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통 당하신 건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징계를 받으심으로 나에게 오는 이 놀라운 축복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불안을 넘어서서 나에게 안식을 주고 평강을 주는 은혜를 얻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큼 복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불안을 느껴보셨나요? 두려움을 느껴보셨나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이 샬롬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가짜 평화를 만들어내요.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받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것, 저는 이게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살 수 없는 복된 은혜, 이게
복이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치유를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이 병 때문에 겪는 고생과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니까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신방도 하고 찾아가서 기도해 줄 일이 많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권사님 병원에 가서 신방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아파도 너무 아파요.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또 몸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요. 너무 많은 인생의 고통이 있어요.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깨어졌어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도 육신도 정신적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도 또 한 번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뭐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과 육체의 아픔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끌어안으시고 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치유를 준다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병을 고쳐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병든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부담감 때문에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채찍에 맞은 것은 너에게 치료를 주기 위함이다. 너를 고쳐주기 위함이다. 너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의 불안을 느끼시나요? 뭔가 자꾸 찾아오는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괴로운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셔야 돼요. 육신의 고통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고통을 넘어서는, 괴로움을 넘어서는, 아픔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지난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달려오잖아요. 새벽 기도 하면서 2주 동안 잘 이제 달려오고, 이제 3주째 이제 맞아서 마지막 하는데, 고난 주간이라 더 이렇게 마음에 좀 부담이 됐는지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게 머리만 대면 잠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젯밤에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요. 이상하게 누웠는데 피곤은 한데 잠이 안 와요. 가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힘들어요. 제가 어젯밤에 체득했다니까요. 그걸. 이렇게 힘든 거구나. 눈은 감아도 왜 잠은 안 자지? 제 아내는 옆에서 쌕쌕거리고 잘 자는데 그게 더 짜증나더라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눈에 시신경이, 이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보니까 뭐 뇌에 이렇게 혹이 생겨가지고 그걸 제거해야 이제 다시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아산병원으로 갔는데, 뇌 수술을 이제 받으면서 그걸 이제 해야 돼요. 저한테도 왜 목사지만 목사님 두려워요.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고쳐줄 수 있다.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수술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기도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맡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설교하다가 지금 시간이 넘어가서 안 되겠는데,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죠.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죄인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왔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죽기를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죽기 위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죽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를 죽일 수가 없어요. 기도의 은혜가 뭐냐? 내가 죽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아요.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자기가 살고 다른 사람 죽인다고요. 세상의 원리가 뭡니까? 세상의 방식이 뭡니까?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이 세상의 방식이 뭐예요? 다른 사람 죽이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유일하게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죽여서 나를 살려준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가 좀 고생하고 내가 좀 희생하는 길을 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별로 힘이 없어요. 나 한 사람 희생하겠다. 나 한 사람 고생하겠다. 주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었듯이 나도 그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내가 좀 죽어지자. 내가 좀 희생하자. 그러면요, 다 살아요. 자기도 살아요, 나중에는. 예수님은 죽으셨다 끝난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팔았을 때 너무나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사는데, 우리도 인간인체로 자꾸 살고자 하는 마음, 손해보려고 하지 않은 마음, 속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도 있거든요. 그런 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살고 싶지만 이게 멸망의 길이고, 나 살고자 다른 사람 죽이면 그게 멸망의 길이고, 내가 죽어지면 다른 사람도 살리고 결국은 나도 살고 이 사회와 세상, 나라와 민족도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이 사회와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과 사회, 나라와 민족의 수많은 문제, 이 도시의 수많은 문제 있다고요. 인간적인 힘으로 끌어갈 수 없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인간의 이기적인 다툼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끌어안고 기도하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것이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을 택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이 주신 방식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도 살리고, 문제 많은 이 사회, 병든 사회, 망가진 인생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우리나라를 더 멋진 나라로,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